자, 그럼 설교 본문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무릎 쓰는 용기와 담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또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 주님에게 관심 두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어떤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신앙하는 온갖 종교의 신들을 다 찾으면서 기도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주도를 2주 동안 여행한 적이 있거든요.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부모님이 주신 용돈도 합쳐서 친구들 3명과 함께 당시로서는 꿈의 섬이죠.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 1순위로 꼽던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문해수욕장이었는데 죽을 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물이 점점 들어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참 놀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제 키를 넘어서는 수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수위가 높아지고 물이 점점 들어오니까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해변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수영도 안 되고 팔다리에 힘도 빠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걸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숨이 차오르니까 이게 수영을 한다고 해도 해변으로부터 점점 떠내려가는 느낌이 든 거죠. 사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물이 점점 들어오니까 더 멀어진 느낌이 든 겁니다. 그때 저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의 튜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튜브를 붙잡고 대단히 의연하게, 그때까지 상당히 흥분하고 긴장하고 두려움에 쩔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에게 대단히 의연하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 위험하다. 내가 너 데리고 갈 테니 같이 해변으로 가자 하고서 그 친구의 튜브에 의존해가지고 대단히 근엄하게 그러나 가까스로 해변에 무사히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 물놀이 할 때마다 생각나는 기억입니다. 벌써 30년이 흘렀는데, 자,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설교 본문에는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을 부를 때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주었죠. 이 사람이 7년의 풍년 뒤에 임했던 7년의 흉년을 미리 알아차리고 이집트 제국으로 하여금 미리 대비하도록 해서, 원래부터도 이집트라는 나라는 기근과 가뭄에 끄떡 없던 나라거든요. 워낙에 나일강이 크게 범람하기도 하고 기름진 땅을 형성하기 때문에 작물이 잘 자라요. 그래서 주변에 조그마한 가뭄이나 기근이 임하면 이집트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7년이라는 연속된 기근과 가뭄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7년이라는 참으로 긴 시간 동안 기근이나 가뭄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됐으니까
이것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게 했던 요셉의 공로가 그만큼 큰 겁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 주변 다른 나라에 비할 때 이집트가 크게 발전해서 초울트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데에는 이 요셉의 7년 동안의 준비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서 그 제국으로 몰려들었고, 작물마다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이집트 한 곳만큼은 큰 호황을 누렸단 말입니다. 요셉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그래서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자, 문제는 오늘 본문이 어떤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일인데, 어린 시절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향해서 몹쓸 짓을 해서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 지금 동생 요셉 앞에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자신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있는 이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45장의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다시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들로서는 일단 두 귀를 의심했겠죠. 그리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던 상태에서 무조건 반사식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요셉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눈까지도 의심했겠죠. 동시에 어떤 마음에 밀려왔을까요? 걱정에 밀려왔겠죠. 겁이 났을 것이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해코지를 해서 거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려고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던졌던 요셉이 만약에 그때의 일을 빌미로 삼아서 보복이라도 하게 된다면 지금 기근이나 가뭄 때문에 생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지혜로운 요셉은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겠죠.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형들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로 하여금 일부러 팔아버리게 한 것은 아닐 테지만 형들의 행위마저도, 심지어 그 악행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계획과 섭리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요셉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자, 그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거죠. 아직도 5년이나 흉년과 기근이 지속될 거다라는 것을 아니까. 자,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그대로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게 하셨으면 물론이요, 나로 하여금 바로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셨으면 물론이요,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 곧 총리 대신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수년 전, 거의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로부터 지금 이 시기까지
이렇게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형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자, 그러고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는 단순히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의 은사와 달란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잘 두는 사람이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데에 집중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왜 이와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집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저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말씀드려보면 하나님은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과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들도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다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도 거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흉년과 기근을 맞이해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애굽에 왔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났고 여전히 5년이나 남은 흉년과 기근의 시간을 이미 대비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애굽에서 대단히 풍요롭게 보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점이 풍요로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근과 가뭄, 그로 인한 위기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구원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의 구원인데요. 1차적으로는 흉년과 기근으로부터의 구원이면서 동시에 충분히 보복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지금 즉시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이와 같은 만행을 요셉을 총애하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알았다라고 하면 그의 이름처럼 바로 사형을 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의 용서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들은 죽음으로부터도 구원을 얻게 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맞는데 기근이나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느냐, 아니면 요셉이 지금 보복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인한 그런 죽음으로부터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지금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요셉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요셉의 한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리고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금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가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 동생을 만나서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가 되었을 때의 이 형들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체념하면서 그것을 덮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 치면 이제 어쩔 수 없다. 그 구덩이에는 동생 요셉이 없다. 그러니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러한 양심의 찔림을 무시하면서 살아온 삶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주 복잡 미묘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치 제가 30년 전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정말로 간절하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타난 초등학생의 튜브와 같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요셉이 베푼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이들이 살게 되었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과 심정이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용납되어진 경험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에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면서 심지어 때때로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야 비로소 대단히 다급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대단히 뻔뻔하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대단히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을 이 뻔뻔함과 염치 없음을 만약에 못 이기면 뒤로 도망가고 그냥 돌아서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도 염치 불구하고 뻔뻔해도 그 자리에 있어야죠. 도움을 요청하면서 매달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 저를 살려주시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요셉이 지금 복수를 하려고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라고 말할 때 요셉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라고 뻔뻔하지만 염치 불구하고 매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십자가 곧 구원의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은 죄가 많아서 면목이 없어도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면 무릅쓰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뻔뻔하지만 그래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요한일서 1장 9절과 같은 메시지가 분명히 들려올 겁니다. 이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음직스러우셔서 그리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면 물론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불의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내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듣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무릅쓰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릅써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무릅써야 할까요? 무엇을 꺾어야 하고 무엇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야 하는가? 요셉의 형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죠. 걱정과 근심이 있었죠. 왜요? 요셉을 볼 낯이 없잖아요. 요셉을 볼 수 없고 그걸 뭐라고 말해요? 면목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시했던 요셉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또는 자존심, 내가 지금에 와서 이 자식한테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런 것까지도 지금 꺾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거들떠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래도 별 문제 없이 무탈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벌어졌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도 고민하고 저렇게도 고민하고 이렇게도 방법을 찾아보고 저렇게도 방법을 찾았는데 도저히 답이 없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동안에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찾아보지도 않았고 안중에도 없고 무시하면서, 또는 내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간다고 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 핍박하기도 했다면 얼마나 뻔뻔하겠습니까? 얼마나 면목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너희들이 내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죠. 바울은 날마다 무릅쓰는 용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간 거예요. 바울을 요셉의 형들에게 대입하고 요셉을 예수님에게 대입하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도식이에요. 왜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니까. 평소에 예수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박해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면서 나간 거예요. 뭔가를 꺾은 거죠.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존심이나 그때의 그 기억,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용납할 수 없는 나 자신의 평가와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꺾어버리고 날마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동생 요셉에게 한 일이라면 요셉에게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과 아주 유사한 감정을 바울은 느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면목이 없고 염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꺼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이면,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을 향한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 자리에 꿋꿋이 뻔뻔해 보여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 짤을 잠깐 봤는데,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소아과를 하던 의사 선생님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근데 아이의 그 장기 이식이 이제 장기 기증자가 나타났을 때 그 의사가 거의 포기하려고 했던 어머니를 향해서 했던 말이 너무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님만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머님이 포기하려고,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려고 하루에 12번씩 생각을 뒤집고 엎고 뒤집고 엎고를 반복하는 걸 봤는데, 이제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를 안아주면서 했던 말, 어머님이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요, 용기이자 담대함이고요. 성경은 그것을 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셨죠. 실제로 당신의 육체가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죄투성이의 사람들이 면목 없지만 그 앞에 서면 죽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 속에서도 당당히 꿋꿋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저 뒤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내가 용기가 출중하고 나는 뭐 간이 배 밖에 나왔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갖게 된 용기와 믿음과 담력을 말해요. 저는 병원에 가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가야 한다면 용기를 내죠. 병원에 가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 좀 부끄럽거든요. 근데 상처를 드러내고 보여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무릅쓰는 용기를 바라지 않으면 치료와 회복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게 제가 상담을 전공했으니까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스스로 발걸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사람의 권유를 받고 억지로 꾸역꾸역 오는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치유되고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낼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당신의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서 휘장을 열어 제껴 놓으셨어요. 그러니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요셉의 형들의 입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죽일 권한이 있는 동생 요셉의 말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 야곱 곧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죽을지도 모르지만 기근과 가뭄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요셉이 했던 말 안심하세요 형들. 그리고 아직도 기근이 5년 남았으니까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제가 지근거리에서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봉양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가야 돼요. 요셉이 아무리 형들 근심하지 말아요, 한탄하지 말라고 했어도 그 말이 사실인지 확신하지 못하면 애국으로 못 가요. 이 사람들은 도망가겠죠. 스스로가 과거에 범했던 어떤 일과 잘못 때문에 요셉의 얼굴을 다시 못 보겠다, 난 용기가 없어, 너무 괴로워, 힘들어, 나 그거 증명 못하겠어 하고 도망가면 가뭄과 기근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움과 고민을 무릅쓰고 요셉이 들려줬던 그 말을 믿고 다시 애굽으로 나아가면 기근과 흉년에서 구원을 얻으면 물론이요, 동생에게 범했던 죄를 용서받고 동생 요셉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릅쓰는 용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일종의 자존심을 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요, 그래서 막 쭈뼛쭈뼛 억지로 꾸역꾸역 가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뭘 더 증명하셨어야 되죠? 당신의 육체를 갈기갈기 찢으시면서까지 휘장을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셨으면 더 이상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을 믿고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도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으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물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함과 동시에 다시 부활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구원은 그래서 기적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자, 다시 살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루어내신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이 어디서 듣보잡했던 나를 향한 것이 기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를 향한 것이다라는 게 기적인 거예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지존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은 먼지 같은 나를 향해서 이 기적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뻔뻔해도 상관없어요. 죽게 생겼는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뻔뻔해 보여도 하나님 못자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야겠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늘 다짐하면서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기도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